할렐루야. 하나님 은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크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어제 어떤 그 목사님의 이 TV에서 이제 대담하는 것을 이렇게 잠깐 이렇게 보게 됐어요. 그런데 그분이 대담을 하다 보니까 그런 말씀을 하셔요. 뭐냐면 은혜를 받았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을 때 우리는 대부분 할렐루야 이제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를 많이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찬양을 할 때도 뭐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 없으리라 이런 찬양도 있고, 뭐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이 찬양 우리 너무나 크게 잘 부르지 않습니까?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근데 그분은 이 찬양과는 다르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으면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자기가 은혜를 받고 보니까 할 수 없는 게 더 많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은혜를 받고 나니까 할 수 있는 상황보다 할 수 없는, 그리고 하지 말아야 될 상황이 더 많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저는 이게 우리에게 주는 상당히 큰 교훈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은혜를 받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 성령에 충만하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때문에 항상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맞습니다. 성령은 긍정의 성령님이시고 성령의 은혜는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우리의 삶을 좀 더 적극적으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맛보게 하시죠. 그것은 항상 조건이 있어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뜻하심 안에서, 성령 안에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은혜를 받고 났더니 실은 맹목적으로 무조건 할 수 있다, 무조건 해보자 이런 개념이 아니라 오히려 삶이 안 되고 어려운 그런 모든 상황 가운데 나의 욕심을 부추기게 되고 수많은 것들을 하고 싶어하는 그 욕망 가운데서 하지 않게 하는 그 덕목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은혜를 받으면 할 수 있다라는 그 기적적 내용보다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말이 실은 더 많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은혜를 받게 되면 세상 속에서 이렇게 살면 안 된다. 내가 은혜를 받게 되면 내가 이런 일들을 할 수 있지만 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게 실은 믿는 자에게 더 우선시 되어지는 덕목이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에, 그래, 우리가 할 수 있다에 대한 개념, 이것을 상당히 너무 부풀려서 마치 신앙적인 것이 아닌 사업이든지 학업이든지 어떤 다른 모든 부분에 갖다 넣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지 않는 덕을 세우는 것이 은혜 받은 자의 도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은혜 받은 자의 도리로서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할 수 있다라는 그 말 너무나 중요하지만, 그러나 은혜 받은 자들은 남을 위해서 또한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더 힘들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육체의 연습뿐만 아니라 경건의 연습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오늘 본문 말씀에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12절 말씀에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는 그런 말이 나와요.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라는 말이 나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믿는 자에게 본이 된다라는 말을 조금 바꿔서 본을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이라는 것으로 오늘 좀 설교 제목을 잡아봤어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에게 본을 보여주는 것, 이게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이걸 조금 같은 말이지만 내가 본을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에게 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본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성경은 본이라는 말을요, 기준, 표준, 모범이라고 얘기해요. 그 말은 누군가의 삶에 내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누군가의 삶에 내가 모범이 되고 누군가의 삶에 내가 원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쓰러지려고 그럴 때 나를 보고 다시 자신의 삶을 한번 깨우쳐보고, 어떤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삶을 살려고 할 때에 뭐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몰랐을 때 나를 보고 그렇게 살아야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 본. 근데 그 본은 단순한 본이 아니라
믿는 자에게 보여줘야 될 본이니까 바로 믿음의 본이라는 거죠. 결국 믿음의 본을 보여줘야 되는데, 놀랍게도 우리가 보여줘야 되는 믿음의 본이라는 것은 단순히 신앙생활 잘하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전역에서의 모든 부분에서 본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이 본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우리는 아까 전에 얘기했다시피 무언가 잘 할 수 있어서 보여주는 본이 아니라 내가 최대한 하지 않음으로 드러날 수 있는 본이 더 많다라는 것을 오히려 깨닫는 것이 실은 오늘 말씀의 주된 내용이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드러내기 위해서 철저하게 나를 죽이고 나를 내려놓는 그 연습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함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한테 어떤 본을 보이길 원하십니까? 저는 지난주에도 자주 제가 설교하면서 지난 금요일 날이었나요? 제가 그런 설교를 했던 것 같아요. 수요일이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고지론에 빠져있다. 고지론.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거 생각나시면, 고지론은 뭐냐면 높은 위치에 올라가서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보여주고 그들을 뭔가 이렇게 좀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올라가야 된다. 많은 사람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로가 되려면 그래도 사회적인 지위도 있어야 되고, 또한 돈도 좀 있어야 되고, 또 나름대로 권력도 있어야 되고, 또 어느 정도 신앙의 연조도 있어야 된다. 그래서 대형 교회에서는 그러한 것들을 이제 이야기하면서, 그래서 어느 정도 재력이 되는 사람이 장로가 될 수 있고, 나름대로 어떤 위치가 되는 사람이 장로가 될 수 있는 좀 이러한 모습들이 있는데, 저는 이것이 오늘날 우리나라 교회가 무너져 가고 있는 하나의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고지론자로 원하시지 않으세요. 그 말을 좀 다시 얘기하면, 전에도 얘기했지만 대안학교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대안학교 하면은, 제가 생각하는 대안학교는 그냥 문제가 좀 있는 친구들, 이 사회에 적응을 잘 하지 못하는 이런 친구들이 오히려 그런 친구들을 케어할 수 있도록 모여가지고 그들에게 기회를 주고 그들에게 사랑으로 양육하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저는 항상 생각을 해왔고, 나중에 언젠가는 저도 그러한 시스템의 학교를 운영하고 싶다라는 게 제 마음의 소원이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날의 대안학교라고 하는 대안학교, 그것도 특별히 기독교 대안학교의 대부분의 특징들이 어떤 것이냐면, 대부분 엘리트가 와요. 대부분 오는 사람들이 보면은 돈 많은, 그것도 교회 안에서 돈이 많고, 왜냐하면 여러분 대안학교가 상당히 비싸요. 1년에 들어가는 돈이 몇 천만 원씩 들어가기도 해요. 그러니까 돈이 없으면 대안학교도 가지 못해요. 그 기독교에서 아주 엘리트들을 키우는 그런 대안학교는 그런 식으로 사람들이 가야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가는 사람들 보면은 대부분 장로님 또는 뭐 안수 집사님, 뭐 일반적으로 좀 권사님, 좀 나름대로 재력이 좀 있는 그런 분들의 자제들이 거길 가요. 그러면 그런 친구들끼리 모여서 열심히 공부해서 웬만하면 한국도 아니고 외국에 있는 곳으로 많이 나가서 그곳에서 공부해서 학위를 받아오는 어떤 그런 대안학교를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 그들이 말할 때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가 본이 돼야 된다. 우리가 이곳에서 거룩하게 살고, 우리가 이렇게 거룩하게 아이들을 훈련을 시켜가지고 나가서 그렇게 아이들이 대단한 위치에 있어서 그 아이들이 사회의 요소에 들어가서 정말 성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들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솔직히 그 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영광 없습니다. 그 속에는 솔직히 자기 자식이 잘 됐으면 좋겠고, 우리의 자식들이 좀 같은 클래스의 좋은 클래스의 사람들과 어울려서 흔히 말하는 저속한 사람들보다는 더 대단한 사람으로 살고 싶다라는 그런 욕망이 실은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높은 위치에 있으면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주님은 오히려 높은 위치에 계시다가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한 자들과 소외받은 자들과 함께 하셨는데, 오히려 그들을 감싸 안으시고 그들과 함께 그 흙무더기 속에 있으셨는데, 우리는 오히려 높은 곳에서 사람들 보고 본을 보고 따라와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면, 그것이 어떻게 기독교의 진리일 수가 있겠습니까? 기독교의 진리는 높은 곳에서부터 우리가 끊임없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낮은 곳에서부터 우리가 철저히 섬기는 그러한 모습에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성공이라는 단어를 많이 얘기하죠. 성공해야 된다. 그럼 여러분 성공의 기준이 뭡니까? 여러분 저는 성공이라는 말이 상당히 참 웃긴 것 같아요. 왜 성공이라는 말이 웃기냐면은 여러분 성공이라는 말은요 삶에다가 쓰는 말이 아니에요. 성공이라는 말은 내 인생에다가 쓰는 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성공의 기준이 없어요. 성공은 자기의 기준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돈을 많이 버는 게 성공이라 그래요. 어떤 사람은 나름대로 권력을 유지하는 게 자기의 성공이라고 얘기해요. 어떤 사람들은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자기 장가만 가도 성공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나름대로 어떤 위치에서 어떤 자기의 추구하는 것을 이루면 그걸 성공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사람마다 성공의 기준이 다르지만 원래 성공이라는 것은요 장기적인 플랜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요 단기적인 것을 보고 성공이라고 얘기해요. 오늘 다이어트 성공했어 내가 이번에 어떠한 프로그램 하나를 만들게 됐는데 그 프로그램을 만들어냈어. 이거 성공이죠. 어떤 문제를 맞춰내고 이렇게 할 때 그것을 성공했다 실패했다라고 얘기를 하지 실제로 성공이라는 단어를 우리의 삶에 두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성공이라고 할 수 있는 그 개념이 아예 자리 잡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성공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성공은 뭐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요 성공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살기 시작을 하면 어느 순간부터 목적 지향적인 내 삶의 내 기준의 목적을 지향하는 인생을 살게 되고요. 그것이 되면은 내가 이루어지면 그때부터 그걸 무엇으로 사용하냐면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는 도구로 사용해요. 나의 교만함에 남을 무시하는 도구로 사용하는 게 그 성공이라는 이름이에요. 저는 이 성공에 여러분들이 목숨 걸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성공이라는 걸 자꾸 세상적 기준으로 생각해가지고 여러분 가려고 하지 마세요. 교회는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는 곳이 아닙니다. 그럼 교회는 무엇을 위해서 달려갈까요? 성경에 보니까 성공이라는 말 대신에 교회에 자주 쓰는 말이 성장이라는 말인데 이 성장이라는 말이 실은 나오진 않아요. 대신에 성장 대신 쓰는 말이 있어요. 거꾸로 하면 뭐죠? 장성하였더라 라는 말. 그러니까 성경에는 장성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성장했다라는 말이 나와요. 그런데 제가 성장이라는 이 단어를 이렇게 한번 계속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성장이라는 건 커가는 거예요. 커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우리는 성장을 그러면 추구하는 존재냐? 그럼 여러분 봅시다. 성장은 끝이 있어요, 없어요? 끝이 없어요? 저 지금 성장했나요? 저 성장했어요? 네. 저 지금보다 더 커야 되나요? 여러분, 성장이라는 말은 실은 외형적인 언어예요. 자라난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라나는 건 한계가 있어요. 어느 순간부터 저도 자라난 그게 끝나니까 성장이 멈추더라고요. 성장이 멈추면 그때부터 시작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노화입니다. 늙어가요. 저도 20대까지 30대까지 나름대로 제 스스로 이 젊음에 대해서 이 성장에 대해서 상당히 뿌듯해하고 뭐 특별하게 관리를 하지 않아도 뭐 그것 때문에 고민해 본 적이 없는데 어느 순간 40대가 지나가고 50대가 되고 나니까 여러분들 멀리 있어서 잘 안 보이실지 몰라도 뭐 이렇게 주름도 자꾸자꾸 좀 생기기 시작하고 이쪽에 검버섯도 자꾸 이렇게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또 밖에서 아무래도 활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뭐 상처 같은 것들이 생기면 이 상처 같은 것이 햇볕에 자꾸 찌게 되면 여러분 아시겠죠? 그 검은 주근깨처럼 이렇게 변해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게다가 뭐 심지어 눈썹도 가지고 전 놀랬어요. 어느 날 이제 머리 이발을 하는데 그 이발사가 갑자기 눈썹을 좀 깎아드릴까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눈썹을요? 그래서 눈썹을 깎아요? 네, 예, 깎아주세요. 보니까 진짜 너무 눈썹이 살짝 이렇게 길게 자라고 있더라고요. 할아버지들 이렇게 눈썹 길어지시는 거 알죠? 여러분 나이가 들면요 사람들이요 재밌는 게 몸이 제어를 못해요. 그러니까 눈썹을 잘라줘야 될 때가 오더라고요. 여러분 웃지 마십시오. 지금 두 종류의 분들이에요. 나이가 좀 있어서 웃는 분들은 본인들의 삶이 왔어 벌써. 공감하는 거고 지금 젊은 친구들 그냥 그게 웃겨. 그 웃길 날이 여러분들에게 또 올 겁니다. 성장은 계속되지 않아요. 언젠가 멈춰요. 그리고 노화되기 시작해요. 가슴 아프죠. 어떻게 보면 슬퍼 보이죠. 그러면 성장이 성공일까? 성장이 본일까? 이게 너무나 가슴 아프잖아요. 그런데 성경에는요 또 하나의 단어가 나오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온 단어인데요. 성숙이라는 말이 나와요. 성숙.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이 15절에 이 말씀이 나옵니다.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게 하라. 할렐루야. 성공도 아니고 성장도 아니고 성숙함. 성숙은요, 내면 깊은 곳에 들어가요. 나이가 들면 성장은 멈출지 모르지만 더 성숙해져요. 나이가 더 들어갈수록 더 성숙해져야지 맞는 건데, 나이가 들어가는데도 성숙하지 못하면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사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장성해라,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근데 그 단계가 바로 성숙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오늘날 추구해야 되는 정말 본은 성공도 아니고 성장도 아니고 성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이 깊어지고 내가 그리스도로 채워지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그 모든 것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을 수 있는 것. 이게 오늘 성경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고 할 때의 그 성숙의 개념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어주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보여줄 수 있는 삶이 정말 멋진 삶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제 보여줄 수 있는 삶이 상당히 멋진 삶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보여줄 수 있는 삶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자꾸 성공 이야기를 그래서 하는 것 같아요. 아니, 성공한 모습 보여줘야지. 내가 좀 떵떵거리면서 이렇게 나 멋지다라는 거. 내가 분명히 어렸을 때는 아주 구박받고 천덕꾸러기였고, 심지어 어렸을 때는 뭐 우리 가정 형편도 안 좋아서 사람들이 우습게 봤을지 모르겠지만 내가 이를 악물고 나중에 성공해가지고 떵떵거리면서 사람들 앞에 나가야지. 그 솔직히 본 보여주려는 거 아니잖아요. 자기의 천대받았던 거 그거 한번 화풀이하고 싶고 사람들 앞에 딱 보여주면서 뭔가 만족하고 싶은 거잖아요. 보상받고 싶은 거잖아요. 여러분, 그런 것들을 본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본이라고 하는 것은요, 적어도요, 뭐 보여줄 때에 중요한 건 외형적인 것만 보여주는 게 본이 아닌 거예요. 그 안에 숨겨져 있는 것까지 다 보여줄 수 있어야 본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동경하는데 보여줄 수 없는 삶? 이거 어때요?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대통령이라고 해봅시다. 대통령이 되었는데, 좋아요. 대통령이 된 것까지 성공이라고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그런데 중요한 건 보여줄 수 없는 삶이 있어요. 보여줄 수 없는 영역이 있어요. 까발리고 싶지 않은 영역이 있어요. 그러면 그걸 성공한 삶이라고 말하면 안 돼요. 어느 위치에는 올라갔을지 모르지만 성공이라고 할 수 없어요. 보여준다라는 건 말 그대로 본이 된다라는 건 말 그대로 믿음의 영역, 내 삶의 영역, 내 생각의 영역까지 다 개방되어질 수 있고 모든 사람들이 따라갈 수 있는 게 본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부분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요구하고 계시고, 그 요구함에 따라서 살아갈 때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믿는 자의 본을 보여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으로 사는 거룩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디모데에서는요, 이 목회 서신이라고도 일반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디모데는 이 목회자입니다. 당시에는 뭐 우리처럼 이렇게 목사님, 전도사님 이런 급을 나누지 않고 뭐 크게 몇 가지로만 이렇게 나눴죠. 그러니까 뭐 집사라든지, 그러니까 디모데를 집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디모데 집사, 뭐 나중에 뭐 감독이 되었을 거고요. 감독 정도 되면 목회자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신도에서 어느 순간 목회자로 되는 어떤 뭐 그런 코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죠. 어떤 직분에서 올라간 거니까. 바울이 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리고 너는 앞으로 네 교회를 운영함에 있어서 이렇게 운영하라고 하면서 쓴 것이 디모데전서와 디모데후서예요. 그리고 디모데전서 속에는 하나님을 믿는 자의 본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했는데, 오늘 그 부분이 바로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1절부터 뭐 오늘 우리가 읽었던 5절의 내용은 당시에 수많은 이단들이 있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자꾸 변질시켜가는 거예요. 그래서 변질시켜가는 그런 말들로 사람들을 막 이야기하고, 심지어는 너무나 경건주의자들이 많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경건주의는 그냥 금욕주의일 뿐이에요. 진짜 말하는 경건주의가 금욕주의.
그래서 음식도 이거 함부로 먹으면 안 된다. 이런 거 먹으면 안 된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바울이 뭐라 하냐면, 야, 음식 이거 하나님께서 주신 거잖아. 여러분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주셨는데 이 주신 음식에 대해서 성도들 중에서, 그러니까 물론 나쁜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먹어야 되는 음식들인데 그 음식에 대해서 단지 좀 율법적으로나 여러 가지 많은 부분에 있어서 사람들이 이걸 신앙적으로 봤을 때 좀 안 좋게 봤던 그런 내용의 그런 것들, 뭐 우리가 지금 말하는 나쁜 것들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것들을 먹지 않는 것이 마치 경건을 유지하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한테 이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라고 얘기했어요. 뭘로 받으면?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부분에 있어서 특별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요, 우리의 몸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 단지 율법이나 이런 여러 가지에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안 하고 있는 그런 것들, 그런 것들도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라고 말을 했어요. 근데 자꾸 이상한 말들을 하면서 신앙을 왜곡시키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결국 이 디모데한테 하는 말이 뭐냐면, 네가 좀 본이 좀 되라. 네가 좀 삶의 본이 돼서 네가 좀 뭔가를 좀 보여줘라 라는 말을 지금 성경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몇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제가 7절부터 오늘은, 그 전부터 봐야 되지만 그냥 오늘은 7절부터 잠깐 이렇게 말씀을 좀 하나씩 언급하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보면서 할게요. 자,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망령되다 라는 말을 이 성경에서 따져보니까 해석하면 이거예요. 거룩하지 않은 자, 이런 뜻이에요. 거룩하지 않은. 거룩하지 않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구별되지 않은 이란 뜻이에요. 이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 갔는데, 제가 자주 얘기하잖아요. 나 집사야. 너 진짜 집사야? 나 교회 다녀. 너 진짜 교회 다녀? 사람들이 놀라게끔 하는.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사람들이 놀라면서 나 할 줄 몰랐어. 나 너 교회 다니는지 몰랐어. 이런 얘기가 나온다면 이게 망령된 자인 거예요. 적어도 거룩한 자라는 건 세상 속에서 구별된 사람인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밖에서 구별된 게 아니라 세상 안에서 다른 인생, 마치 군계 일학처럼 수많은 그 닭 속에서 한 마리 고고한 학을 보면서, 야, 쟤는 뭔가 다르네? 어쩌면 우리는 정말 미운 오리 새끼 같을지도 모르죠. 오리가 오리인 줄 알았는데 실은 우리는 오리가 아니야. 백조야.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세상의 사람들인 줄 알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그게 거룩한 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망령되다라는 건 세상 속에서 구별되지 않는 것을 망령되다 그러는 거예요. 똑같이 세상 사람들 술 마실 때 같이 술 마시고, 세상 사람들 하는 행동에 다 똑같이 따라가서 하는 행동하고,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서 내가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그것에 대해서 똑같이 정말 제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보여주지 못하는 그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흔히 말하는 망령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지만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처럼 살아가는 게 망령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허탄한이라는 그 말에, 허탄한은 우리는 그냥 허탄하다라는 뜻이었는데 원래 원어를 보면은 이게 늙은 노파라는 뜻이에요. 늙은 노파의 말, 이야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옛날에 어렸을 때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가 손주들을 이렇게 눕히고 난 다음에 이야기를 해주기 시작하죠. 야, 옛날에 누가 살았는데, 옛날에 호랑이가 와가지고 얘기했는데, 옛날에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아이들에게 무언가 이렇게 들려주면서 해주는 이야기. 근데 대부분 뻥이죠. 속여서 만든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인 거예요. 허탄한 신화라는 건 속여서 만든 이야기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속여서 만든 이야기를 해요. 교회 안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속여서 만든 이야기를 해요. 무언가 감동적인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고, 저도 여러분 그런 걸 느껴요. 저도 여러분 얼마나 이 설교가 상당히 부담스러운 줄 아십니까? 설교를 할 때 뭔가 여러분들한테 좀 재미있는 얘기를 해줘야 될 것 같고, 설교할 때 나름대로 여러분들한테 감동 요소를 딱 포인트를 찍어가지고 얘기해서 여러분들 뭔가 눈물을 좀 흘려야 될 것 같고, 근데 중요한 건 그게 은혜가 아니잖아요. 그런 거 아무리 해도 여러분 중요한 건 말씀이 들어가지 않고, 말씀을 오늘 읽지 않고, 말씀 속에서 변화가 되지 않으면 우리의 감정으로만 그냥 좀 소화된 거지, 말씀이 주는 정말 회개함과 그 말씀이 주는 능력이 그 안에 있지 않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수많은 교회가, 아니 수많은 사람들이 허탄한 신화로 성도들을 자꾸 감정화시키고 나름대로 잘못되어 있는 성공주의로 자꾸 이끌어가는 그런 간증들을 만들어내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오늘 우리가 그것을 좀 금하고 진정한 경건 안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버리고의 그 전치사에 나와 있는 내용은 대항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말을 다시 말하면 단호히 거절하고요. 여러분 보십시오. 다시 말해 볼게요. 거룩하지 않고 허탄한 신화로 살아가고 그런 이야기 듣는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단호히 거절하고. 단호히 거절하래요. 이 말은 뭐냐면 저항하라는 거예요. 그런 말 듣기를 원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듣는 여러분들의 뉴스가 도대체 어떤 겁니까? 여러분들이 듣는 그런 이야기들이 어떤 내용들입니까? 여러분들이 듣는 내용들을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거절할 이유가 없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세상의 이야기고 세상의 정치적인 또는 세상의 어떤 과학적인 또는 전문적인 또는 나름대로의 어떤 물질적인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그것을 여러분들은 단호히 거절할 수 있습니까? 그것이 마치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는 그런 어마어마한 용인 것처럼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여의주인 것처럼 그렇게 신화로 이야기하는데 여러분들은 그것을 들으면서 단호히 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내 몸을 던져서 저항하라는 거예요. 내 삶을 던져서 저항하라는 말이 그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경건에 이르라고, 경건에 이르도록 하라라고 했는데, 여기서 경건이라는 말, 사람들은 경건 그러면은 예배 시간에 와서 조용한 게 경건인 줄 알고 예배 시간에 아주 그냥 말씀 잘 듣고 있으면 그 경건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이 경건이라는 것, 이 단어에 15회, 신약에서는 한 15회 정도가 나오는데 이 디모데서에만 9번이나 나올 정도로 이 디모데서는 경건을 상당히 많이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그 경건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그냥 많은 사람들은 경외와 사랑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경외와 사랑. 경외라는 것은 경외한다라는 말은요, 두려워한다라는 뜻인데, 두려움은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공포가 있고 하나는 경외가 있어요. 공포는 무서운 거예요. 근데 경외는 범접할 수 없는, 그 영광스러움에 범접할 수 없는 거. 여러분들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너무 존경하는 선생님이 지나가면 그 옆에서 말하기도 떠듬떠듬거리고 그냥 그 옆에 그냥 가는 것도 너무 이렇게 좀 두려울 정도로, 이걸 경외라 그러거든요. 하나님에 대한 이러한 경외의 마음과, 우린 너무 하나님이 쉬워요. 우린 너무 하나님이 쉽잖아요. 하나님 그냥 친구 같잖아요. 근데 친구라는 개념이 친한 친구의 개념이 아니잖아요. 막 부리는 친구 아닙니까? 거기에 플러스로 사랑이에요. 그게 경건이래요. 많은 사람들이 경건에 대해서 신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이런 거죠.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의 중심으로 변화된 게 그게 경건이에요. 따라합시다.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의 중심으로 변화되는 삶. 그것이 경건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이 우선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내 삶 가운데 드러나기를 나타내는 그 삶이 바로 경건의 삶이에요. 그렇게 이르도록 그 다음에 뭐라고 됐으면 네 자신을 어떻게 하라고요? 연단하라 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연단하라. 옛날 성경에는 뭐라고 나왔을까요? 연습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이 연단하다, 연습하다를 헬라어로 김나제라고 합니다. 김나제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그 체육관을 뭐라 부르죠? 영어로? 체육관을 김나지움이라고 그러죠. 김나지움. 들어보셨죠? 김나지움. 김나지움이라는 말이 여기서부터 나온 거예요. 김나제에서. 근데 이 김나지움이라고 하는 그 체육관에 연습하라는 게 실은 이 연단하라는 게 이게 어떻게 되었냐면 벌거벗고 연습하다라는 뜻이에요. 그 왜 이 단어가 나온 거냐면 과거에는요, 레슬링을 하죠. 그러니까 이 당시가 지금 시대적 배경이 언젠가요? 예, 한참 로마 시대 때예요. 로마 시대 때 그리스 시대가 같이 맞물려져 있는 그런 시대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바울이 연습하라라는 그 말 속에 들어가 있는 말은 뭐냐면 말 그대로 레슬링 선수가 레슬링을 하는 것처럼
연습을 하는데 그 당시에는 레슬링 선수가 다 벗고 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 올림픽이 열리면은 여자들은 참석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대부분 나오는 사람들이 다 벗고 뛰었거든요. 달리기도 벗고 뛰는 거예요. 그리고 이 레슬링 같은 것도 하잖아요. 그것도 다 벗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연습도 항상 그런 식으로 연습을 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연습 그냥 대충 했겠습니까? 이게요, 신분 상승의 기회예요.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는. 이 올림픽을 잘하잖아요? 그러면 지위를 얻을 수 있고, 노예들은요, 노예에서 풀려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그러한 연습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삶을 갈아서 하는 연습이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이 그 표현을 썼어요.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습해야 된다, 연단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 대충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대충 하면 안 됩니다. 은혜는 하나님께서 거저 주셨지만 이 은혜를 유지하는 과정이 쉽지가 않아요. 이 은혜를 끝까지 내가 지키고 하나님께 영광의 삶을 사는 게 쉽지가 않아요. 애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보다 하지 말아야 되는 게 더 많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부분에 우리에게 끊임없이 자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하지 말라라는 것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주님 앞에서 하라는 것이 무엇인지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경건이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육체의 연단, 이걸 비교한 거예요. 아까 전에 연단이라는 말 썼었죠? 여기서 그때의 연단은 레슬링 선수가 연단하는 것처럼 그렇게 연단하는 건데, 육체가 그렇게 연단하는 것은 끝나고 나면 상을 받아요. 그죠? 그리고 그걸로 끝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육체로 연습하는 건 유익이 있어요. 근데 그걸로 끝이에요. 그러니까 약간의 유익이라고 성경은 얘기를 해요. 그러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범사라는 게 뭡니까? 항상 모든 일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니라. 할렐루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 많은 사람들이 경건을 취하면은 천국에서 천국을 얻을 수 있습니다, 미래에 잘 됩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 금생, 지금도 유익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경건은 결국 지금 우리를 윤택하게 해요. 천국도 주지만 지금 우리를 건강하게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를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하는 거예요. 육체의 연습은 그냥 끝나면 상 받고 끝나는 건데, 우리의 경건의 연습은 그냥 경건의 연습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연습하는 모든 과정, 연습되어지는 그 과정 속에서 성장이 일어나게 되고 점점 성숙하게 해가고, 결국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천국에 이르기까지 이미 천국을 살아가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경건의 삶을 말씀 안에서, 기도를 통해서, 성령 안에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약속이라고 하셨으니까, 그 약속이 있다고 하셨으니까. 할렐루야. 우리 건강이 최고야 그러잖아요. 아, 건강이 최고야. 우리 친구들 만나고 그러면, 야, 이 나이 되보니까 건강이 최고다. 야, 무릎 아프더라. 야, 뭐 어깨가 아프더라.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 진짜 많아요. 건강이 최고죠. 그쵸? 육신이 있을 때에는.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육신으로 살고 끝나버리면 상관없는데, 우리는 언젠가 이 육신이 끝나는 날 우리의 영이 갈 곳이 있어요. 우리의 이 정신에 이 영이 갈 곳이 있다고요. 그러면 육신이 그냥 건강한 것으로 끝나버리는 인생이라면 우리는 허무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육신뿐만 아니라 내 영이 살아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결국 그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 이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고, 그 약속을 이룸에 있어서 우리에게 경건의 연습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 연단이 필요한 거죠. 연습이라는 말 대신 왜 연단이라는 말이 나냐면, 단련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연습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이 단련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노아 얘기 며칠 전에, 에녹 얘기 한번 해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뭐 노아나 다른 엘리야나 이런 엄청난 사람들의 신앙을 대단하게 보지만, 실은 가장 목회자로서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그 승리는요, 실은 에녹의 삶이에요. 어떤 그 일반적인 사람들의 그 엘리야나 이런 사람들 기적을 일으키죠. 모세의 삶은 기적을 일으키죠. 기적을 날마다 일으키는 어떤 삶이에요. 근데 그건 단발적이에요. 근데 에녹은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복된 거예요. 내게 실은 하나님과 함께한다라는 그 사실 자체가 이미 기적인 거예요.
우리는 오늘 기적을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기적 안에서 지금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 기적의 역사를 우리가 누리고 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자꾸 다른 곳으로 가지 않도록 붙잡아두는 연습과 연단이 경건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걸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 모든 말씀을 특별히 우리가 수고하고 이제 힘쓰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면이,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결국 이 모든 거 누가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특별히 그분은 믿는 자의 구주시래요. 그러니까 믿고 있는 우리의 구주시니까 너희가 믿고 있는 그분을 따라서 사는 것이 결국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삶이라는 것이죠. 그 삶을 위해서 우리가 갈아 넣어야 되는 이 인생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디모데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이것을 명하고 가르치라. 이거 무슨 말이냐면 그냥 달래고가 아니라 명령하고 가르쳐라. 성도들을 달래서 해주면 안 돼요? 하시게 하면 안 돼요가 아니라 성도들 기도하세요. 집사님 말씀 읽으세요. 집사님 설교를 들으시고요. 집사님 전도하시고요. 성도님 이렇게 하세요. 경건한 삶을 살아야 돼요 라고 명령하래요. 이건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목회자는 달래는데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명령해서 그들이 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가 본이 되는 것이 목회자고 우리 신앙의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실 디모데는 당시에 나이가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디모데를 보고 아들 그랬던 걸 보면 아마 나이 차이가 상당히 좀 났었던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디모데가 무슨 어린 청년은 아닙니다. 디모데는 그래도 나이가 있었지만 그 당시에 자기가 섬기고 있는 교회에 상대적으로 성도들이 나이가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이가 어려워져. 저도 항상 이 부분이 좀 많이 힘들었었어요. 저는 23살에 전도사가 됐습니다. 제가 23살에 전도사가 되고 나니까 가장 젊은 전도사 아닙니까? 전도사가 되고 나니까 그 기간 동안에 젊은 전도사로서의 그 나름대로 뭐 이렇게 줬는데, 중요한 거는 전도사는 별개치고 이제 목회자로서의 연조가 높아져 가잖아요. 길어져 가잖아요. 길어져 가는 과정 속에서 제 나이와 목회의 연륜이 같지가 않은 거예요. 사람들 보기에는. 그러니까 제 지금 목회의 연륜이 뭐 만약에 한 10년 정도가 됐다 그러면 제 나이는 적어도 한 40대, 50대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보시는 분들은 다 그렇게 막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가 돼가지고 어느 정도 위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좀 나이가 드신 어떤 새로운 전도사님이 이렇게 가는데 제 뒤에서 저를 보더니 이거 좀 들고 따라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이거 들고 이렇게 따라가서 이렇게 가는데 보니까 이분도 이제 새롭게 나이가 들어서 이제 전도사 하시는 분인데, 이게 제가 이렇게 전도사인 줄 알고 그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따라가서 이렇게 짐을 이쪽에도 갖다 놔.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갖다 놓고 있는데, 식사를 하는데 제가 이제 어르신들하고 좀 식사를 하고 있으니까 쳐다보면서 왜 거기 앉아있어? 빨리 일로 오라고. 왜 거기 앉아있어? 불편하지 않냐고. 예, 그러시냐고. 근데 사람들이 갑자기 목사님 하면서 저한테 얘기하니까 이분이 눈이 동그래지는 거예요. 자기는 이제 자기랑 같이 전도사 된 그냥 그런 사람인 줄 알고. 그러니까 제 나이가 이제 오니까 전 이해를 해요. 그 부분 보면서 막 거들먹거리면서 저 목사입니다 이렇게 얘기도 안 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저하고는 상관없이 사람들이 그렇게 보아지는 부분이 있죠. 특별히 어르신들 보기에 아무리 나이가 좀 찼다 할지라도 디모데 집사가 한참 나이 차이 나는데 보시기에 어떻겠어요? 아유 저 어린 것이 뭐 안다고. 근데 집사고 그 교회 목회자고 그러니까 아유 이런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 바울이 뭐라고 얘기냐면, 너는 앞으로 그런 식으로 그 사람들 못하게 야단치고 재직회의를 해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징계를 주고 그렇게 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누군가의 힘을 빌어서라는 말을 쓰지 않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12절 같이 읽어봅시다. 자, 12절 같이. 자, 준비되셨죠? 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할렐루야. 여기서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다라는 말은 업신여기지 마세요라는 말이 아니라 업신여기지 못하게 할 행동의 본을 보여주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자꾸 존경받기는 하는데 존경의 행위를 안 해요.
우리 어르신들이 나이라는 거 하나로 존경해 주길 바라고 있어요. 내가 이 나이 들었으니까 왜 나를 왜 무시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성숙이라는 개념은 어른이라는 개념인데, 어른이라는 개념은 나이가 아니에요. 어른이라는 개념은 나이의 개념이 아니라 깊이의 개념이에요. 폭넓음의 개념이고 끌어안음의 개념인 거예요. 여러분들 진짜 어린 친구라도 어른 같은 친구들이 있어요. 왜 이런 친구들이 존재할 수 있습니까? 깊어요. 성장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오늘 성경 속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면서 몇 가지를 연결하는데, 첫 번째가 뭡니까? 오직 말과. 여러분 정말 성숙한 인생이 되고 싶고 본이 되는 인생이 되고 싶으면 말그릇을 넓히십시오. 김윤나라고 하시는 그 작가가 있습니다. 제가 그분의 책을 살짝 이렇게 한번 보게 됐어요. 다 읽지는 못했어요. 그리고 내가 궁금해서 그분이 혹시 강연한 게 있나 보니까 세바신가에서 그분 강연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분이 말그릇이라는 책을 썼어요. 말그릇. 그런 말이에요. 왜 이렇게 아름다운 말을 아무렇게 쓰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떡볶이가 그냥 플라스틱 접시에다가 이렇게 놔져가지고 주면 1,000원, 2,000원 파는데요. 그런데 도자기가 멋진 도자기 그릇에, 아주 대단한 그릇에 떡볶이를 놓고 주잖아요. 여기는 어마어마하게 비싼 곳이에요. 왠지 아시죠? 이게 달라요. 똑같은 말인데 어떤 그릇에 놓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말이 어떤 그릇과 함께 나오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인성과 품성이 달라지는 거예요. 가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그릇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말그릇에 대해서. 그래서 여러분, 말그릇이라는 것은 제가 이렇게 한번 봤어요. 도대체 말그릇이 무엇이 도대체 좋은 말그릇이냐 했더니, 내가 말을 잘하는 게 말그릇이 아니고요, 상대방을 생각할 때 말그릇이 깊어진대요. 이게 중요해요. 이 비슷한 얘기를 제가 그 이찬수 목사님 하시는 그 설교를 한번 들어본 적이 있는데, 그런 얘기를 해요. 어떤 집사님이 자기한테 무슨 얘기를 하는데 지금 어떤 문제가 있어요. 상황이 달면서. 여러분, 이건 지혜입니다. 잘 들으세요. 왜냐하면 답답한 거 알죠? 문제가 터지면 답답하잖아요. 속상하잖아요. 옆에 사람들은 조언해주기 원하잖아요. 조언도 막 하는 게 아니에요. 질책하면서 하면 안 돼요. 아유, 왜 그걸 그렇게 했어? 내가 그렇게 하지 말랬잖아. 정말. 이거는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이거는 말그릇이 작은 사람들의 특징들이에요. 어떤 집사님이 막 자기한테 무슨 얘기를 하더래요. 근데 들어보니까 맞는 말이야. 지금 너무나 중요한 말이더래요. 근데 말을 하는데 뭔가 예의도 없고 무례하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목사님이 집사님 잠시만요. 자,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얘기를 했대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집사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너무나 맞는 말씀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맞는 말씀인지 몰라요. 그런데 이 좋은 말을 왜 그렇게 얘기하세요? 이 좋은 말을 왜 그렇게 얘기하세요? 더 좋게 표현할 수 있고, 더 부드럽게 표현할 수 있고, 더 사랑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못하게 했더니 그 집사님의 얼굴이 빨개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본인도 나도 그렇게 말하지 말 거라고 생각을 했을 정도로. 그러면서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또 나중에 보니까 그 김윤나 씨의 그 이야기를 하신 거더라고요. 그릇이, 어떤 사람은 말그릇이 요 종바리만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항아리 같은 사람이 있다. 요 종바리 같은 사람은 말이 많아요. 그리고 나올 수 있는 범위가 요만큼이에요. 뭔 문제만 터지면 바르르, 문제만 터지면 바르르, 바르르 하면서 말도 함부로 막혀요. 감정적이고. 저희 그런 사람도 종종 봅니다.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항아리 같은 사람이 돼요. 깊은 사람이 돼요. 이런 사람의 특징은 뭔지 아십니까? 화가 나잖아요. 무슨 얘기를 들으면 화가 나잖아요. 대부분 말그릇에서 말이 나오는 건 자기 말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뭔가 받아쳤기 때문에 나오는 말이지. 근데 이 사람은요, 항아리가 깊기 때문에 올라오는 순간에 다 식어진대요. 그 항아리에서 올라오는 순간에 식어진대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거냐면, 저 사람이 왜 그렇게 얘기했을까를 생각한대요. 그냥 저 사람이 얘기하는 걸 확 받아치는 게 아니라
분명히 저 사람이 나를 위해서 얘기한 걸 이해해. 그러니까 그걸 보는 거야. 그 마음가짐. 근데 단지 그 사람이 말그릇이 좀 좁고 잘 안 돼서. 근데 말그릇이 있는 사람들은 그 말을 잘 받아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피구형으로 말을 하는 사람이 있고 캐치형으로 말하는 사람이 있대요. 피구형으로 말하는 사람들은 죽어라 하고 던지는 사람들인 거죠. 맞아라 그러면서 그냥 던지는 거예요. 피구해 보셔서 알잖아요. 근데 캐치형은 어떻습니까? 공이 오면 잡아요. 그리고 그 공을 다시 던져주고 잡아요. 이거는 서로 죽이려는 게 아니죠. 잡기 위해서 하는 거죠. 똑같은 거예요. 말그릇도 그런 거예요. 이건 상대방의 배려예요. 공을 잘 주는 이유는 그 사람이 잘 받게 하기 위해서예요. 잘 받아야지 좋은 결과가 나오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말그릇은 결국 내가 아니라 상대방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인정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그릇이 말그릇이더라고요. 저 우리 교회 성도들이 좀 말그릇이 좀 깊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지금 설교 이렇게 해도 여러분들 나중 가면 어떤 말그릇으로 변할지 난 모르겠어요. 말그릇을 넓히셔야 돼요. 그러려면 상대방을 봐야 돼요. 상대방이 주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천사라고 믿으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람이라고 믿고 가야 돼요. 내 생각 때문에 내 견해 때문에 나의 어떠한 그런 것 때문에 여기에 맞지 않는다고 바르륵 쳐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를 끌어안을 수 있을 만큼의 배려할 수 있을 만큼의 그릇이 돼야 그게 말그릇이 좋은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오늘 믿음의 본이 되는 사람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행실을 잘하래요. 이 행실에는요 습관도 포함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의 삶에 단발적인 것들이 지속되면 습관이 됩니다. 그러면 그 습관이 여러분들의 인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행함을 잘해라 행동을 잘하라 그러니까 그냥 뭐 한 번 행동 잘하는 거 가지고는 안 돼요. 평소에 삶의 행동이 계속 잘 돼 있어야 돼요. 그게 습관이 되도록. 그래서 어딜 가든지 그냥 그 습관이 나오도록. 평소에 집에서 설거지하고 막 이렇게 하던 사람들은 그냥 어떤 모임에 가도 그냥 설거지하는 대로 들어가요. 제가 입방한 어떤 자매가 전 처음 봤어요. 옛날에 선교회 있는데 그 선교회 때 이 자매가 그 설거지하고 뭐 이런 그 밥상 차리는데 젊은 자매인데 와가지고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처음 봤어요. 왜냐하면 다들 대화하고 있고 다들 바쁜데 아무도 뭐 챙겨주세요 말을 안 하는데 그 사람 그 자매는 가가지고 그걸 하는데 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가 목회자인데 그걸 해오고 있었더라고요. 습관이 되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냥 남들 대화하고 싶잖아요. 솔직히 말 서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일부터 하러 들어가는 거예요. 이 가정에서부터 시작되는 거고요. 여러분들의 일상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런 행실이 나오래요. 여러분들의 안 좋은 행실 결국은 계속되면은 그게 습관이 되고 그게 나오는 거예요. 사랑으로 하래요. 무슨 사랑일까요?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여기서 사랑이라는 단어를 제가 찾아봤어요. 아가페라는 단어가 나와요. 아가페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희생적인 사랑인 거 아시죠? 헌신한 사랑 아시죠? 결국 사랑을 하는데 어떤 사랑이냐면 예수님 같은 사랑을 하래요. 거기에 믿음이라는 말이 나와요. 저는 그래서 그냥 이 믿음을 뭐 피스티스라는 말이니까 그냥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라고 개념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이 뜻은 뭐냐면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믿음이에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정직함이에요. 서로에 대한 정직함이 있어야 된대요. 하나님께만 정직하지 마시고 사람들에게도 정직 서로 하세요. 사람들을 좀 믿음 안에서 있어야 돼요. 믿을만 해야죠. 제가 우리 자주 얘기하죠. 정치가들도 정적들을 제거하는 방법. 말로 이 사람의 메시지로는 도저히 이길 자신이 없어. 아무리 얘기해도 내가 이 사람을 이길 자신이 없을 때 그때는 메신저를 치는 거예요. 그걸 말하고 있는 사람을. 그 말하고 있는 사람의 도덕성을 건드려요. 그 말하고 있는 사람들의 어떤 삶의 문제를 건드려요. 그러면 이 사람의 문제가 드러나잖아요. 그럼 분명히 그 사람의 한 말은 진짜고 맞는 건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했다는 이유로 그 말까지도 사라져버려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고 사람들을 뜯어먹고 이용해 먹고 있고 사람들에게 좋지 않은 모습들만 보이고 있으면서 주님을 믿으라고 하면 우리는 메신저로서 이미 망가져 있는데 그 메시지가 그 사람들한테 정말 신실하게 들리겠습니까? 그래서 믿음이 필요하고 서로에 대한 정직함이 필요한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께서 정절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깨끗함이에요. 깨끗함. 사상, 행위, 도덕적, 그리고 믿음 안에서의 종교적, 신앙적 깨끗함. 이것 갖다가
저것 갔다가 하나님 원하지 않는데 이런 거 저런 거 했다가 이건 뭐 모두에게 다 통하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고.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믿는 자에게 본이 돼요. 여러분, 저는 이게 우리에게 본이 되길 원합니다. 저는 이게 우리의 믿음으로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권하고 가르치고 전념하래요, 이걸. 그런 다음에 그냥 편하게 얘기하면 15절에 이 모든 일에 전심 전력하여 너의 무엇을? 다시 무엇을?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게 하라. 할렐루야.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의 본을 보이라. 성숙함을 드러내게 하라. 성숙함은 겉모양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부터 깊은 내면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의 것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 성령과 함께 하시기 바라고 성령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기 원합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 16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할렐루야. 여기서 너무 은혜스러운 게 뭔지 아세요? 너가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거야로 끝났다면은 그런가? 라고 했을지 모르겠는데 너가 함으로 말미암아 너 자신과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하나님이 그렇게 한 나를 배제하지 않으세요. 그렇게 하는 내가 성장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러한 성장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본을 보이는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할렐루야. 우리 성숙한 신앙인이 됩시다. 솔직히 이런 말씀 들으면 부끄럽죠. 이거 여러분들한테 막 소리를 막 외치면서 하지만 솔직히 저도 하면서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랐습니다. 준비하면서도 상당히 참 뜨끔뜨끔해서 이거 좀 빼고 할까 한 것도 한두 개가 아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결국 우리 모두가 아멘으로 듣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귀한 진리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